오늘은 우리 주일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자세들을 한번 하나하나 우리 짚어가면서 정말 예배가 진짜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합시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합시다. 시작. 네. 오늘 나는 진짜 예배 드릴 것이다. 참으로 예배할 것이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대 세상에 나타나셔서 그분을 보여주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대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듯이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실이란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이 끝날까지 되어질 상황들의 역사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세계사가 펼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소설책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되어지고 또 그분이 직접 말씀해 오시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도 여전히 저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흔히 영이다 그럽니다. 영이시다. 영이라고 칭한 이유는 분명하게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영이라고 칭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는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분명하게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몰라서 어디 가서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가 2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 말씀 보면 다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 받는다 그래요. 은혜 받는다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아무 감각도 없이 맹성맹성하게 있는 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주신다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 마음들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배는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엉터리 같은 예배를 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이 깨달아진다든지 정말 예배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감동이 온다든지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길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진다든지 이런 사실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가와지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감각 없이 예배 마치고 일어서는 것은 그 예배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기보다 성경은 예배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체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뭐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찬양하고 내 자신이 기도하고 내 자신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직접 내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말을 쓰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 찬송 가운데 예배자, 지금 우리가 예배자 되기 원한다 이런 찬송도 불렀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셔야 돼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도 오늘 예배 딱 마치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이 오시는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피해 가신 거예요. 안 만나 주시고 피해 가 버린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정말 청년 때에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내가 은혜 받은 게 없다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정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어진 은혜를 나에게도 지금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내게 은혜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얻고 난 다음에 일어났지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끝났다 하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내가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엉터리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똑같이 1시간 다 앉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준 것 같은데 나를 안 만나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예배할 때에 이런 심정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니다. 주님께 합니다. 그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야 되겠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어디가 계신지 잘 몰라서 찾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지금 예배하는 나를 보셔요.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엉터리로 예배하는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거짓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그분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똑같이 앉아있으니까 다 같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구별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야. 안 만나주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자, 이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분을 내가 만나뵐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정말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속에서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정말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한 심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예배로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면 거울이 걸려 있다 했잖아요. 거울을 왜? 내가 지금 주님 만나러 가는데 한번 옷깃을 염려볼 수 있도록 해서 거울을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울 앞에 딱 한번 서보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한번 우리 옷깃을 여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 뵙는 이 상황 속에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가다듬어 보는 것이죠.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첫째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갈망 가운데 있는 모습들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들 가운데 만족함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은혜 주실 하나님께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 은혜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은혜를 주실 그분에게 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배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신 것이다. 안 만나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엉터리로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건 내가 예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의 시간 낭비로 끝나버린 삶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진동치 못할 나라는 천국이에요. 적어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은혜 받고 살자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예 면하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고 살자.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 내게 오늘도 은혜 주실 그분 앞에 나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은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이런 간절한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필요하다.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몸의 자세도 참 필요합니다. 가장 1번은 우리의 앉은 자세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의자가 없었다 했잖아요. 저희가 주일학교 다니고 이렇게 예배할 때는 시골이기 때문에 의자가 없어요.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에 가면 다 예배할 때는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무릎 잘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릎을 잘 못 꿇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무릎 조금만 꿇으면 엄청 아파요. 제가 이 발등, 그 뼈가 폭 튀어나왔다. 양손 튀어나왔어요. 무릎 꿇으면 그게 닿아서 견딜 수가 없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숯번지를 그 속에다 집어넣고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무릎 꿇었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자세가 바로 돼야 하나님을 공경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집에 어떤 손님만 와도 우리가 함부로 행동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바른 자세를 가지면 몸도 건강한 거예요. 이 척추가 휘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 안 좋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엎드려 누워서 보면 이 척추가 아주 뱀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세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반드시 바른 자세,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 공부할 때 그런 자세, 적어도 뭔가를 배우고 싶고 뭔가를 듣고 싶고 하는 이런 자세가 반드시 갖춰졌을 때에 진실한 예배가 됐지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 지금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우리 자세, 바른 자세를 갖는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앞을 주시하며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평생에 한 시간 내내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뭘 밑에 쳐다볼 게 뭐 있습니까? 앞에 다 쳐다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앞을 보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정장님은 혼자서 크게 아멘하고 나머지는 그 소리에 다 묻혀가지고 잘 들리질 않네. 그래서 같이 아멘하세요. 크게 더 크게, 좀 더 크게. 그래야 서로 들려지지. 자,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싶은 마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말씀을 들려올 때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내 속에 담겨져요. 우리가 밥도 아무리 맛있는 밥을 준비해놔도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야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이 안 풀면은 그냥 아무리 구경밖에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도 퍼서 먹듯이 그냥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이 아멘이란 말은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길게 하자니 아멘 타임이 안 잡히잖아요. 한참 기다려줘야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해야 되니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로 히브리어로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아멘함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눕거나 다리를 꼬거나 앉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했잖아요. 지금 나는 누구 앞에 와 있느냐, 목사님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눕거나 우리 주일 학생들을 장난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을 주시하면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잡된 생각은 버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잡된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설령 집에 문 안 잠그고 갔어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가스불 잠궜을까 안 잠궜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은혜 못 받습니다. 여기 온 이상은 그냥 다른 생각 다 접어들고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모습이죠. 그게 예배자의 이 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으로 예배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입니다. 자, 예배는 크게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축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일 학생들 이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는요, 아버지 앞에 구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혼자 기도하든 어때 함께 모여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또는 대표로 누가 기도하든 모든 기도는 다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데, 자,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보면 두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외국 사람들은 눈 뜨고 기도하죠. 눈 뜨고.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게 다 조절이 잘 되는가 봐. 우리는 눈 뜨면 배는 게 많아가지고 이 집중이 안 돼.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 뒤통수나 쳐다보고 저 사람 기도하나 안 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눈을 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세요. 알겠지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눈 감고 기도해야 돼. 눈 감았나 안 감았나 앞에서는 다 보이겠지요, 그죠? 그럼 나도 눈 뜬 게 되겠네. 그러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생들 기도할 때 다 눈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뜨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 같은 경우 기도가 좀 길어지면 이제 몸이 비비비 꼬여서 눈을 떴다 감았다, 옆 사람 누가 보는 것 같으면 눈 감았다가 안 보면 눈 떴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알겠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깊은 산속에 밤에 캄캄한데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무서울 수가 있어가지고 눈을 뜨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눈 떠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해보면 눈 뜨고 기도하면 보이는 게 시커먼 게 보여서 더 무서워.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해야 좋아. 거기서도 눈 뜨면 왜 전부가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더 눈 딱 감고 기도해야 더 기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도는 눈 감고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마음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두 손을 반드시 모으고 기도한다. 우리 주일 학생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그림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이 두 손을 꼭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얹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무릎에 정말 가지는 이렇게 겸손하게 놓고 우리가 기도하든지, 어떻든지 우리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아뢰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도 대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그 갈망들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대표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지금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나에게도 소원입니다, 이렇게 바로 같이 응하도록.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장난치는 시간이 아니고 대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같이 그곳에 합친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그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표자로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자로. 그것이 대표 기도다. 그 다음에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주일 학생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우리 준석 기도했어요? 그래요. 그래 기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 소리가 막 들려지면 우리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야 돼. 같이. 나도 소리 내야 돼요. 내가 소리 안 내고 이 사람 기도 소리 들고 저 사람 기도 소리 들고 그럼 기도가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통성 기도 시간에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아까 기도하는데 내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도 다도 모르잖아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통성 기도할 때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른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할 때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이 사람처럼 기도 소리밖에 안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새벽이나 이런 기도회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주도 해주기도 하고 노래 틀어오기도 합니다. 왜? 좀 다 섞여지라고. 몇 사람 모여서 막 기도하면 여러 사람 모여서 그냥 왕왕하니까 똑바른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몇 사람이 앉아서 기도할 때는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가 똑똑하게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어서 이렇게 그냥 믹서를 시켜주는 거지요.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반주도 하고 이게 음악을 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통성 기도는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가 기도해서 내 소리가 적어도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진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2번 하잖아요.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1번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마치면 그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통성 기도하고 이 2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는 거 하는 게 아니습니다. 그때는 앞에서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할 때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통성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주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성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우리 지금 분명히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힘이 있지. 주문 외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한다. 꼭 아버지께만 아니라 주님께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전통적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기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말을 안 하면 계속 기도하는 자고 눈 감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초창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를 뒤에 붙이는 게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꼭 안 붙여도 기도는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지막 보고하듯이 그분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기도가 맞춰졌다는 이 신호와 같이,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게 끝에 붙이는 말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우리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구하는 걸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예배가 성공돼야 신앙생활이 성공돼요. 예배가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실패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은 이 은혜를 받는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배가 실패하면 신앙은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한 대로 예배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숨통이 튀듯이 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예배지요. 예배.
그래서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을 만나 뵙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